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달에 그 미륵장을 했고, 오늘은 제6 청정회장을 이제 할 차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어시 청정회보살 제대중중 즉종자기 정례불족 우효삼작 장계차수 이백불원 이거는 이제 보살만 바뀌었지 항상 똑같죠. 네. 그리고 대비세존 위화등배 광설 여시 부사이사. 그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런 부사이한 일을 널리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본서불견, 본서불문, 본래 듣거나 본 적이 없는 거라는 거죠. 지금 그 부사이사 말씀하신 게 부처님께서. 그래서 아등금자 몽불선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좋은 가르침을 받았다, 입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해서 신심이 몸과 마음이 태어나고 큰 유익을 얻었다. 이제 여기까지는 그 지난 거에 이어서 이제 고맙습니다라는 인셈이고요. 이제 이 총정회장에 해당되는 주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원위 일체 재래법중 중선 법왕 원만 각성. 그래서 일체 여기에 오는 그 법대중들을 위해서 그 법왕의 원만한 각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널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일체 중생과 제보살, 모든 보살들이 열애 세존 소중 소득 운하차별 열애 세존께서 증득하신 거죠. 소증. 그 다음에 소득 이렇게 해서 그게 증득한 거죠. 증득한 바. 예,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중생, 보살, 열애가 증득한 것들이 다 차별이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아, 점차나 뭐 방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여기서는 근기에 따라서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이제 범부냐, 아니면 지전보살이냐, 지상보살이냐, 열애냐에 따라서 어떤 차별이 있냐라는 거, 그 차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렇게 오체투지하고 삼청을 했다라는 거죠. 이시 세존 고 청정의 보살언에서 이제 이때 세존께서 청정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여등 내능 위 제보살급 말세중생 너희들이 말세중생과 보살들을 위해서 청문열애 점차차별 열애한테 그 공부하는 점차와 그 차별되는 점에 대해서 묻는구나. 그대들은 자세히 들으라. 그대들을 위해서 말해주리라. 이게 이제 여금체청 당위어설 항상 나오는 거고요. 시 청정의 보살 본교환이 이때 이제 청정의 보살이 가르침을 환희로서 받들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제대중 모든 대중들은 이렇게 침묵으로 들을 준비를 했다. 선남자야 원각 자성 비성 성류 순재 성기 이렇게 돼 있죠. 원각의 자성은 그러니까 성류는 성품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성은 성품이 있는 성품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비성, 성품이 아니다. 성품이 존재하는 성품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성에 성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자성이라는 말은 하지만, 그래서 순재성기, 그냥 인연에 따라서 그 일어날 뿐이라는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온각 자성 비성 성류 이렇게 해서 온각의 자성은 본래 고정된 성품이 있는 게 아니지만 순재 성기는 인연 따라서 성품을 쫓아 일어날 뿐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공이란 얘기입니다. 고정된 성품이 없다라는 게 공이잖아요. 연기이면서 고정된 성품이 없다라는 게 공. 그러니까 온각 자성은 공인데
인연 따라서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그 공이 인연 따라서 일어나면 그게 진공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공인데 묘유라는 거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홍각자성 비성성류 순재성기가 공인대 묘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치무증, 본래 성품은 취할 것도 없고 증득할 것도 없어서 어실상 중 실무 보살급 재중생. 실상 가운데에는 실로 보살도 없고 일체 중생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 다 가상 가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상 가명은 원래 실상이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는 보살이라는 것도 가명이고 일체 중생이라는 것도 가명이고 그 환인 거예요, 환. 앞에서 딱 환누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환인지 알면 환을 즉각 여의게 된다. 이거는 보살이니 일체 중생이니 이런 게 다 환인 거지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 가운데 실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보살 중생 모두 여기 있네요. 뒤에 환화하기 때문에 모두가 헛개비이기 때문에 환이기 때문에 환영이기 때문에 에, 그 환화가 사라지고 마는 거거든요. 환화가 사라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지랑이를 뭐 취할 거나 증득할 게 있는 게 아니죠. 예, 그런 것처럼 예, 헛개비이기 때문에 가상 가명이기 때문에 취하거나 증득할 게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치 눈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게 비여 안건 부자 견한. 그러니까 눈이 눈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품이 스스로 평등해서 평등하게 만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체가 없다는 거예요. 성품이 스스로 이렇게 평등하기 때문에 누가 그거를 평등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스스로 평등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중생은 어리석고 이렇게 뒤집혀 있기 때문에 전도돼 있기 때문에 미능재멸 일체환화 일체환화를 미처 다 제거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어멸미멸. 그래서 멸한 부분도 있고 멸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서 망공용 중에 변연차별. 그러니까 망령되게 애쓰는 중에 차별이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수행을 하는 거는 중생이 무명을 걷고 청정한 걸 깨닫고 원각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그 점차적으로 닦아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중생의 입장에서 또는 닦아나가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런 거고 열애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다 평등해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가면 번뇌가 곧 열반이고 이런 식으로 어, 번뇌적 열반 이렇게 되잖아요. 예. 그 그래서 그 평등한 자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멸하면은 완전히 평등한 자리가 되겠죠. 그런데 일부는 멸하고 일부는 멸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그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범부하고 지전보살하고 지상보살하고 열애 사이에 차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열애가 정멸에 따르는 바를 얻었다 그러면 정멸에 수순하게 됐다. 그러니까 정멸에 녹아들게 됐다. 수순하는 건 이렇게 따르는 거고 녹아드는 거죠. 녹아들게 됐다 그러면 어, 실제 정멸도 없고 정멸하게 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정멸에 들어간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멸이라는 대상도 없고 정멸을 이룬 주체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정멸이 있고 그거를 정멸하는 정멸에 들어가는 주체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정멸에 든 그 입장에서 보면 평등해서 주객이 없는 거예요. 주객이 나눠 있지 않은 거죠. 선남자 일체 중생 종무실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망상의 나죠. 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그런 거 때문에 에, 증부자지 염염생멸 그러니까 찰나찰나 생멸하는 거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가 이렇게 이어져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찰나찰나 생멸인데 그거는 바로 아상이라는 망상하고 아애라는 나를 사랑하는 그 집착 때문에 그러니까 아상과 아집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증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찰나찰나 이렇게 생멸하는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계속된다든가 사랑하고 집착할 내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미워함과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그게 이제 오욕에 빠지게 된다. 탐착 오욕이죠. 만약 이제 선우를 만난다면, 선지식을 만난다면 그런 얘기죠. 선지식을 만나서 그 가르침을 받아서 개오 하게 되면, 그러니까 청정 원각성을 깨닫게 되면 그 기멸을 밝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이 이 그 성품이 스스로 괜히 헛되이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괜히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하는 거는 수행하는 입장에서는 애써서 수행을 해야 되지만 나중에 그 열의 입장이 되면 그 열애와 중생이 그 시산무차별이잖아요. 중생이나 불이나 그 마음이 시산무차별인데 세계가 차별이 없는데 괜히 스스로 차별을 내 가지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열의 입장에서 중생을 보면 선지식을 만나 가르침을 받아 청정하고 뚜렷한 깨달음의 성품, 그러니까 원각 성품이죠. 원각 자성을 깨달아서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유를 밝히면 이게 이제 발명 생멸이죠. 발명 기멸, 발명 기멸. 하면 이 삶이 차생이 스스로 망상 속에서 이게 노려한다라는 거는 번거롭고 필요하게 애쓴다라는 겁니다. 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부유인 노려영단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쓸모없이 애쓰고 필요하게 되는 거를 이렇게 에, 온전히 끊는다면 영원히 끊는다면 법계가 이제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법계가 청정해질 수 있지만은 그 청정하다는 아리 때문에 스스로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청정하다라는 데 이렇게 딱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일단 청정해지면. 그래서 원각에서 자유자재로움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정하다는 상에 붙잡혀서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허공이나 거울을 생각하시면 허공에 뭐가 이렇게 담겨 있으면 더러운 게 담겼다고 허공이 더러워지거나 깨끗한 게 담겨 있다고 허공이 깨끗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또 거울 앞에 더러운 게 있다고 거울이 그 비치지만 거울 자체가 더러워지거나 깨끗한 게 있다고 거울이 그 깨끗한 걸 비치지만 거울이 깨끗해지거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거울이 나는 청정한 거 비치면서 나는 청정해졌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죠. 예. 그래서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허공이나 거울이 자유로운 거는 저 깨끗하거나 더럽거나 이런 데에 집착하지 않고 그냥 오면 비추고 가면 안 비추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거를 깨끗하다 더럽다 이렇게 집착하고 있으면 그게 결국은 거기에 매여 있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바로 그렇게 매여 있는 게 범부가 각성에 수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부가 원각의 성품에 이렇게 녹아드는 거, 따르는 거. 그러니까
제대로 못 녹아들었겠죠. 본부니까. 예. 예, 제대로 못 녹아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선남자야, 일체보살이 견해의 장애가 있으면 비록 아는 장애를 끊어도 결국은 이제 오히려 끊어서 견해를 끊어서 깨달았다는데 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려는 장애에 걸려서 이제 자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거기에 걸려서 깨달았다라는 데 걸려서 장애롭 좀 걸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에, 보살로서 십지에 들지 못하니, 그러니까 지전보살이죠. 십지에 들어간 걸 지상보살이라고 그러고, 십지에 들지 못한 보살을 지전보살이 이제 바로 삼현이에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향, 십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십신은 범부예요. 그리고 십신은 범부고, 십주, 십행, 십회향이 이게 삼현이에요. 그리고 십지가 이제 그게 보살 십지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게 지상보살이고 삼현은 지전보살이죠. 그러니까 십주, 십행, 십회양에 머무는 보살은 그게 지전보살이라고 그래. 십지에 들어가는 보살은 지상보살, 지의 위에 올라갔으니까 이제 지상보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삼현보살 깨달음의 성품에 수순한, 그러니까 삼현보살 정도면은 이렇게 이 깨달았다라는 데 이제 묶여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제 불각, 상사각, 수분각, 부경각 네 단계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인에서 이제 복신순, 어, 무생, 정멸 이렇게 되거든요. 네. 선남자야, 이제 유조유각, 구명장애 이렇게 해서 비추는 거나 깨달음이나 모두가 다 장애라는 거예요. 그게 시고 그런 까닭에 보살은 항상 장애가 될까요? 깨달았다라는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그게 장애라고요. 네. 네. 그래서 항상 각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각했다라는 생각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것도 뭔지가 네. 그래서 이게 조여 조자 이거는 이제 비추는 대상하고 비추는 자 주체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다 정멸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예? 비춤이 있다는 조. 그러니까 비추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러니까 비추는 자가 비추는 거잖아요. 광명이 있어야 광명을 비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광명이 주체가 되고 그걸 비추는 거는 그거의 대상이 되는. 광명의 그러니까 용이 되는 거죠. 용. 광명이 채면 빛이 그러니까 광명의 용이 조라고요. 광명이 있으면 비추는 거잖아요. 그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 주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조여 조자를 체와 용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게 다 정멸하다라는 거죠. 비출 대상하고 비추는 이가 동시에 정멸하다. 이거는 이제 비유하면은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그 머리를 베는 거와 같다. 그러니까 내가 자살하려면 내 목을 비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머리를 비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머리가 잘라져서 없으니까 그 이렇게 주체가 없잖아요. 자르려고 그러는 주체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어려운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내가 내 머리를 잘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를 잘라야 자르는 주체도 잘리는 대상도 없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머리를 벨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거죠. 뭐 할 수 없이 장애되는 마음으로 장애를 스스로 멸하는 건데 그게
지 머리를 지가 비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면은 다시는 장애를 멸할 자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완성이 되면 장애를 통해서 장애를 스스로 멸했으면 그게 지가 지 머리를 비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장애를 멸할 주체가 없어진 거죠. 그냥 평등해진 거죠, 그냥. 예. 수다라교, 그러니까 경전의 가르침은 표월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는 거죠. 달을 이렇게 표하는 손가락. 그렇게 해서 달을 보았으면 약복견월 달을 보았으면 요지 소표 필경 비월 그러니까 손가락은 달이 아닌 거를 아는 거잖아요. 손가락을 보지 않고 이제 손가락이 달을 가리켰을 때 달을 봤으면 손가락이 달이 아닌 걸 이제 당연히 아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일체 열의 갖가지 가르침으로 보살들에게 열어 보이시는 것도 그와 같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열애에 가르쳐 보이는 당처를 알았으면은 그 가르침은 손가락에 매이듯이 그 가르침 자체에 매이진 않겠죠. 예. 이거를 일러 십지에 든 보살이 깨달음의 성품을 수순하는 거라고 그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전보살 그러니까 범부 얘기가 나왔고 지전보살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지상보살 얘기가 나왔고 이제 다음에는 열애 얘기가 나오겠죠. 구경가 얘기가. 선남자의 일체 장애 즉 구경각. 그래서 사실은 열의 자리에 가면 구경각하고 장애하고가 둘이 아니에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고 예, 구경각 장애가 구경각이고 이 등념은 이제 정념을 얻었다는 거고 신념은 정념을 잃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념이 아니고 정념. 네. 정념을 얻거나 망념에 빠지거나 해탈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해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념, 신념이 무비해탈, 해탈 아닌 게 없다. 그 다음에 성법, 파법이 다 열반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법을 이루는 거나 법을 깨는 거나 다 열반이라는 거예요. 지혜하고 어리석음이 다 반야라는 거예요. 어리석음도 반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살하고 외도가 다 법을 성취해서 동시에 또 보리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경계가 아니라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평등한 경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평등한 경계. 그러니까 이건 열애지에 들어갔을 때, 그 자리인 거지. 중생은 이 자리에 못 들어가죠. 예. 지전보살도 이 자리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상보살도 이 자리에는 못 들어가죠. 모든 게 절대 평등한 그 자리에. 예. 예. 그래서 지혜 어루성이 반야라고 말씀드렸고 보살과 외도가 성취한 법이 똑같이 보리라고 말씀드렸고 무명과 진여가 다른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계정의 사막하고 음노치 삼독하고가 또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계정애가 음노치를 깨는 게 계정애잖아요. 예. 그런데 계정애가 결국 음노치고 음노치가 계정애다. 이게 평등하다는 거죠. 그 우리가 유무가 구분이 되는 동안은 어느 한쪽에 떨어져 있는 거죠. 유무 중도가 되려면 유무를 다 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유무가 평등한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노치를 깨고 계정애를 얻는다 이렇게 하는 거는 치우친 자리에 그러니까 중도의 자리가 아니고 그러니까 음노치가 계정애다. 그 탐진치가 개정해다. 이렇게 된 자리라야 그게 열애의 자리라는 거죠. 이 지옥과 천당이 다 정토고, 그 다음에 성품이, 불성이 있는 거나 불성이 없는 거나 다 불도를 이룬다. 그러니까 일천제도 다 불도를 이룬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일체 번뇌가 다 해탈이고, 법계의 바다 같은 지혜. 그러니까 이 법계 해해죠. 로 모든 현상을 비추는 게 마치 허공과 같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공은 모든 걸 다 담고 있어도 오염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호공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열의 깨달음의 성품에 수순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허공이나 거울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증해에 걸림이 없는 그런 거가 바로 열의 각성이라는 거죠. 선남자야. 다만 모든 보살과 말세 중생이 그 일체시 불기망념 말법세계 중생들이 모든 시간에 머물면서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며 그러니까 인위적 조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어제 망심, 역불, 식멸. 그러니까 망심을 억지로 쉬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손에서 휴거, 헐거라는 방아짝하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이제 그 어린 단계에서 수행할 때 방아짝도 하고 휴거, 헐거도 하는 거지. 열애제 가면 휴거, 헐거 할 것도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망상을 없애려는 마음도 또 다른 망상인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불교하는 사람은 탐진치가 하나씩 더 있다. 빨리 깨달아야지 하는 탐심, 그 다음에 왜 빨리 못 깨닫지 하는 진심, 그 다음에 못 깨닫고도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그 치심. 그래서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탐진치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 그래서 주 망상경 불가요지. 그래서 망상의 경계에 이제 머무는 거죠. 망상경에 머물면서도 거기에 억지로 요지 알려는 것을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능엄경에 보면 명가명이 그게 무명이에요. 밝은 데다가 밝음을 더 더하는 게 무명. 그러니까 거기다가 알려고 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가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망상이다라고 억지로 분석하거나 정의 내리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망상경에 머물러서 요지를 더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망상이다라고 억지로 분석해서 정의 내리고 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비춰보기만 하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보기만 하라는 거죠. 그다음에 어무요지. 예, 그래서 이제 알려고 함이 없는 상태죠. 요지가 없는 상태에서 예, 알려고 하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위에서 그걸 안 하려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돼야 되는데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또 이렇게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하는 거는 깨지는 거예요. 그 유식에서 일념불생 전체현인데 예, 분별을 하기 때문에 주가 안과 객관이 나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체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 온전한 거에서. 예. 피제중생 문시 법문.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법문을 듣고 신의 수지 믿고 이해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놀랍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죠. 불생경외하면 이거를 각성에 수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깨달음의 성품에 수순하는 것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어, 여등당지는 마땅히 알라 이런 얘기죠. 너희들을 마땅히 알라. 여시중생 이증 공양 백천만억 항사 재불급 대보살. 그래서 이와 같이 중생들이 이미 백천만억 항아의 모래처럼 많은 모든 부처님과 큰 보살들에게 공양해서 예, 그래서 식중 덕본 온갖 공덕의 근본을 심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은 이제 온갖 그런 뜻입니다. 예. 예, 그걸 씨앗을 심어서 불설시인 명의 성취 일체종지 이런 사람을 일체종지를 성취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열애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성해요. 이때 세존이 이 뜻을 다시 거듭해서 널리 펴기 위해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죠. 어, 청정의 당직, 청정해야 마땅히 알아야 한다. 원만 보리성, 원만한 보리의 성품은 무치 영무증, 취할 것도 증득할 것도 없고, 무보살 중생, 보살과 중생의 구분도 없고, 그 다음에
가교 미각시, 깨달았거나 아니면 깨닫지 못했거나, 점차와 그 수행의 차별이 있나니, 그런 때에, 그러니까는, 범부나 지전이나 지상이나, 이런 데서 다 그 차별이 있다는 거죠. 수행의 차별이. 그리고, 중생위해, 그러니까 중생은, 아는 게 장애가 된다는 거죠. 보살은 깨달았다는 생각을 여의지 못했다라는 거죠. 깨달았다라는 것을 떠나지 못했다, 보살은. 중생은 알았다라는 장애를 가지고 보살은 깨달았다라는 장애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지 영 정멸. 여기서 이제 입지는 보살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지에 들어가 영원히 정멸해서 부주 일체상, 일체의 형상에 머물지 않고, 대각실 원만, 큰 깨달음이 다 원만해지면, 명의 변 수순, 이걸, 두루두루 이제 잘 수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세의 모든 중생들은, 마음에 허망한 생각을 내지 않으면, 심불생 허망, 불설여신, 부처님이 이런 사람들을 현세의 보살이라고 그런다는 거죠. 공양항사벌, 그러니까 항아사수 같은 그 제불들한테 공양을 해서 공덕이 원만해지면 방편이 많기는 하지만 다 이거를 그 지혜에 수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모든 방편이 다 지혜로 들어가는 문인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비성성류라는 건 이제 이 성품이 성품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성품이 성품으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 다르게 얘기하면 원각이 어떤 고정된 실체나 모양이 있는 게 아니고 공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순재성기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성품을 따라 일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인연이 닿으면 현상과 작용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연기한다는 거죠. 연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성성류 순재성기 이거 두 개를 합치면 깨달음의 본체는 텅 비어 아무것도 없지만 인연 따라 세상 모든 만물과 작용으로 나타나는 묘한 힘이 있다. 그래서 진공묘유라는 거죠. 예. 거울 자체는 아무런 모습이 없지만 앞에 서는 물체에 따라서 온갖 모습을 다 비춰내는 것이라는 거죠. 진공에서 묘요인 게. 예. 그래서 무치무증은 취한다는 거는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고 증적한다는 거는 노력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내는 건데 원각은 이미 우리가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밖에서 가져오거나 새로 얻을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치무증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각은 스스로 다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서 따로 뭐 얻거나 가져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실상은 꿈이 없는 우주의 참모습이고 있는 그대로의 진리 상태가 이제 실상인 거죠. 그래서 실무보살 급제 중생 이렇게 하는 건 진리의 눈으로 보면 가르침을 주는 보살이라는 그런 우월한 존재도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중생이라는 모자란 존재도 없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만약에 금강경에서 제도할 중생이 있다 이렇게 하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게. 그래서 분별과 차별이 끊어진 절대 평등의 상태를 강조하는 거죠. 보살도 없고 중생도 없다. 그래서 깨달을 주체도 깨달음의 대상도 본래 비어있는 그런 무아와 공돌이를 이제 얘기하는 거죠. 공해돌이, 이 공의입니다. 그다음에 비하하는 걸 부자견한이라는 건 눈이 세상을 보지만 정작 자기 자신을 볼 수는 없죠. 눈이 눈을 볼 수는 없죠. 이런 것처럼 우리 마음의 본성, 원각은 모든 걸 비추고 알지만 스스로를 객관적인 대상으로 본다거나 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원각이 원각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원각은 원각 자체인 거죠. 이미 자기 자신이 거죠. 그 다음에 성자평등, 무평등자라는 거는 성품 자체가 본래 평등한 상태로므로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만들어야지 할 노력이 필요가 없고 그렇게 만들 주체도 없다라는 게 아까 성자평등, 무평등자라고 그랬죠. 평등하게 만들 자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걸 이제 더 풀어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망공용 중 이제 멸미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위에서 보자. 그러니까 부사이하다라는 거는 불가사의하다라는 거고 불가사의는 묘하다는 거예요. 예. 이치가 미묘하고 일이 희유하다. 그래서 묘불가사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묘한 거를 부사의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수수는 이제 순종하는 것, 말이나 생각을 떠나 있는 것은 아니고 말과 생각을 헤아릴 수 없고 그 다음에 헤아릴 것도 실은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진실상에 따르는 거죠. 일제법. 예. 그래서 공에 그 집착을 해도 안 되고 또 불공에 돼야 되는 거죠. 공에 집착하지 말고 불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에 집착하지 않고 공이 돼야 되는데 공에 집착하지 말고 불공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비공 비유의 중도 실상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항상 비공 비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중도 실상. 선녀는 잘 인도한다라는 얘기고. 거일체시 불기망념이라는 불기망념 그래서 어제망심 역불식멸 주망상경 불가요지 어무려지 불변진실 이거는 망상 그대로가 그냥 원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행한다는 거는 망상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이 전체 문장이 뜻하는 거는 망상의 본성이 본래 비어 있음을 알면 망상을 건드릴 필요조차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상을 버리고 뭐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이런 거는 다 그 헛소리인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망공용 중 멸미멸 그러니까 멸과 미멸이 있죠. 그 사각의 범부각, 상사각, 수분각, 구경각. 범부각이 이제 불각하고 같은 얘기고, 이거는 이제 십신, 그 불각에서 범부각으로 가는 게 이제 십신인 거죠. 십신이고, 상사각은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수분각은 이제 보살 십지, 그리고 구경각은 요래 이렇게 돼서 뭐를 멸하고 뭐를 멸하지 않았느냐, 뭐를 남겼냐 이렇게 볼 때. 그리고 이제 공의 경지로 보면 범부각은 수행이 시작하는 거고 상사각은 아공법유, 소승은 아공법유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분각은 아공법공을 하는 거, 구경각은 원각 자제하는 거. 그래서 범부각에서는 겉모습의 업은 멸했는데 그 미세한 속의 미혹은 남아있다 그런 얘기고 상사각에서는 어, 다른 모습은 그 변하는 다른 모습은 멸했는데 머무는 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분각은 머무는 거는 멸했는데 이렇게 난다. 그러니까 무생이 안 됐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구경각은 생산까지 다 멸해서 무생이 됐고 그러니까 미멸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예. 뭔가 자제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이렇게 말로 이렇게 설명한 게 이 범부각 십신보살이죠. 예, 십신십주 할 때 십신보살 입문 단계고 초보 단계로 인과를 믿고 악업을 멀리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멸했다는 거는 이제 업이나 상을 멸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친 악업과 뒤바뀐 생각, 전도상을 멸했다고. 뭘 멸하지 못했냐면 혹을 멸하지 못했는데 마음 깊은 곳에 미세한 번뇌, 혹은 아직 멸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막 깨달음의 길에 들어섰을 때 아직 번뇌의 뿌리는 이제 깊은 상태고 상사각은 이제 아까 사면보살이라고 했죠. 지전보살. 깨달음과 비슷한 상태에 도달하는 단계로 아공법유죠. 아공의 도리는 이해했지만 법공의 도리는 이해를 못해서 이 십주, 십행, 십회양의 단계인데 멸 이상 그러니까 마음이 끊임없이 변하며 일어나는 차별적인 모습을 이제 멸했는데 그 머무는 거는 멸하지 못했다. 마음이 고요함에 머물러 있다라는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리적 상태는 아공법이라고 그랬죠. 예. 그리고 수분각은 이제 십지성위 이렇게 해서 이 진리 부분에 수순해서 합치되는 단계, 성인의 반열에 오른 단계. 그래서 초지부터 십지까지 이제 십지성위 보살이 수분각인데, 이렇게 머무는 상, 고요함에 머물러 있다는 그런 집착을 이제 멸하는 게 멸주상이고, 생상을 멸하지 못했다는 거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일어나는 가장 미세한 뿌리인 그 생상, 무명이 아직 남아있다. 근본 무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예, 교류적 상태는 이제 아공, 법공인 상태고, 구경가가 이제 최종 단계로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고, 어, 앞에 언급된 이제 생상까지, 예, 그 근본 무명까지, 미세만 무명까지 이제 다 멸해서 멸할 것과 멸하지 않은 것의 그런 구분이 이제 없어진 자리, 사라진 자리. 망공용이라는 건 이제 공용이라는 거는 애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애쓰는 거죠. 예. 망령되게 애쓰는 거. 그가 완전히 쉬어버린 진정한 정멸의 상태가 바로 열애의 상태라는 거죠. 구경각의 상태. 그래서 수행 단계별 온각 체험의 그 차별을 이제 대조하는 건데 위하고 거의 통하는 이야기인데 청정의 보살장은 수행자의 근계하고 성취 단계에 따라서 온각, 본래가드람이죠. 온각을 어떻게 체험하는지를 네 단계로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범부, 지전보살, 지상보살, 열애. 지금 위에 그 이야기죠. 그래서 범부는 미혹한 단계, 지전보살은 현위, 지상보살은 성위, 열애는 구경. 이렇게 해서 핵심적인 걸 보면 범부는 탐착하는 상태, 지전보살은 환을 떠나는 상태, 지상보살은 걸림이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열애는 자제한 상태. 원각에 대한 그 태도나 인식은 범부는 나라는 망상과 오욕에 빠져서 생멸을 모르고 지전보살은 한상임을 알고 멀리하려고 애를 쓰고 이환이죠. 그 다음에 지상보살은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장애임을 이제 알아서 깨달았다는 생각도 버리는 거고 열애는 자제에서 본래 깨달아 있어서 본래 완전히 완전한 거죠 그냥. 그래서 비유로 하면 원부는 꿈속에서 헤매는 상태고 지전보살은 꿈인 줄 알고 깨려고 노력하는 거. 지상보살은 꿈에서 깨어났으나 깨어났다는 그런 상이 남아있는 거. 열애는 꿈과 생시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 그게 이제 청정의 보살장까지 하니까 그래도 온각경이 좀 전체가 이렇게 잡히죠. 아니 잡히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여전히 나는 그냥 범부이라구나라고가 확인되는 것뿐밖에 안 된 것 같아요. 큰 스님이 자비심을 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비하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자기 확인인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건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래서 이제 점차를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상근기에서는 점차가 없다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그 점차 차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각 수행의 단계별로 어떤 차별이 있냐라는 게 결국은 수행의 단계별로 뭐에 걸려 있어서 뭐를 넘어가야 되냐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그걸 또 자세히 설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수행 본부에서 열애로 가는 과정은 뭐를 쌓아가는 과정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주관적 착각을 덜어내는 과정이라. 예. 그래서 본부는 나를 채우려고 그러고 지전 보살은 번뇌를 비우려고 그러고 지상보살은 비웠다는 생각까지 비우려고 그러고 열애는 비울 것도 채울 것도 없는 본래 자리에 그냥 있는 거. 뭐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러니까 인기응변이 되면 그게 높은 경지지. 보통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래도 논리가 어디에 이렇게 걸려 있거나 이런 때가 많은데 네. 이 재민이는 워낙 이 방대한 자료를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기 때문에 굉장히 그 논리가 좋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렇게 틀리게 얘기하고 이러는 때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그걸 알아채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이제 금방 꼬리 내리고 이제 제가 착각했습니다. 또는 잘못 알았습니다. 이러고 금방 꼬리 내린다고. 예. 이게 이제 온각경 자체 한글 번역도 이렇게 보면 좀 애매하거나 이렇게 번역이 어렵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재민이한테 이렇게 딱 넣어주면은 굉장히 이게 이 뜻이었어 이런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선사들은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생략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그거를 잘 쫓아가는 사람은 잘 쫓아가지만 못 쫓아가는 사람은 계속 헤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경전들도 다 좋지만 온각경은 각 보살장마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어가지고 이제 가려운 데를 이렇게 잘 긁어주지. 아니 이게 문자만 해서 이거를 옮길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죠. 음. 네. 문자만 해서는 옮겨지는 이야기는 아니야 이거는. 그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체득을 해야 되는 거지. 왜 번뇌를 버리고 보리를 알아라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번뇌는 또 보리다 이렇게 얘기하냐 이런 게 그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거를 온각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아니 뭐든지 열애가 이제 제일 궁극인 건데 이거는 열애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간화선이나 이런 쪽에서 더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지. 열애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열애선, 조사선 그 구분 자체가 조사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애선이면은 부처님의 선이란 얘기인데 부처님의 선이 조사선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그 자기들끼리 무슨 앙산해적 이렇게 하는데 교내 미료의 선에다가 열애선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경전 가르침 내에서 미처 다 마치지 못한 선은 열애선이다 이렇게 해놓고 열애선이 조사선보다 못하다 이렇게 하면 어, 그게 완전히 공산주의식이에요. 공산주의에서 말을 오염시키잖아요, 자꾸. 예. 말을 오염시켜가지고, 그말 뜻을 왜곡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혼동시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속아나 먹으면 안 돼. 누가 열애선을 교내 미래선이라고 그래. 그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지. 우리, 들어오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법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종료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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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네. 네.